오늘도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보시면서 인상도 좀 펴시고, 네, 지금 뭐 청소년분들은 좀 전에 뭐 똥 먹은 것 같아요. 표정이 다들 막 썩었어요. 네, 니는 안 먹었지. 그러니까 니는 표정 좋아 보인다. 네,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리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고 또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낼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5살 샘물이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다른 분들도 질 수가 없죠.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피할 소망이 되시며 또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다시금 내가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삶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임마누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선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손짓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화.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곳곳에 폭우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또 강릉 지역에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또 와도 너무 소량이라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릉 지역에도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뭄이 해결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림과 받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식수까지도 고갈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강릉 지역에 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뭄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 지역에
가뭄이 극심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강릉 지역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저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참 좋으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과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때 또 한 주간을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시고 하시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탐욕과 욕망으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따라 살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워진 유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굳게 지키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탐욕이 아닌 정직을, 불효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의 무게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살펴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찬양 율동대회 때 좋은 성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망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며 100% 줄 성수하는 교회, 복음에 능숙한 성도들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이완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주님, 단위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목사님을 저에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손길로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큼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저들로 물질로 고백을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고백대로 자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서 있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 주교연합회 주최 찬양율동 경연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상을 한 것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보내준 영상을 보고 하였는데 연습 때 혼나던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함지원이 너무 입을 잘 벌리더라. 저는 그게 1등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입을 배운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또 뚜렷하게 하니까 발음도 좋고 또 워낙 또 박자감이 있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지원이뿐만이 아니라 참 감동이 되었던 거는 민주원이가 또 우리 어린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였는데 주원이를 보면서 또 아빠도 함께 한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그 아이들이 무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교회 교사분들하고 너무 수고하셨고 주원을 보면서 우리 또 지금도 잘 자라있는 수환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함께 시상하고 박수로 축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동 단체 부분 유치부 포커스 교회 이로운 외 이명 앞으로 나오세요. 할배 한 매가 전주 내려가셨구나. 네, 샘물이하고 같이. 아이고 뜯어졌다. 자, 상장 율동 단체 부분 3등 유치부 포커스교회 이로운 외 이명 잠깐만 앞에 나오고 그래 하지 말고 율동 하는 시간 아니 상 받는 시간이다. 율동 한번 할래? 찬양 율동 경연대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주 2025년 9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선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조영진 목사, 교육부장 신용술 목사, 연합회장 심한수 집사. 네, 대도. 자, 축하합니다. 선물 축하합니다. 자, 율동 단체 부분 2등입니다. 유년부. 네, 2등. 네. 함지원 외 1명. 네. 네. 실은 거기 뭐야? 은선 집사님한테 제일 많이 혼났던 애들인데 2등까지 해가지고. 네. 상장 율동 단체 부분 2등 유년부 포커스교회 함지원의 일명 내용이야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자, 초등부 장려상 이윤우의 사명 이윤우 앞으로 나옵니다. 네, 상장 율동 단체 부분 장려상 초등부 포커스교회 이윤후의 사명. 네, 축하합니다. 자, 윤후 많이 주더나.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나? 모자란 이야기에. 독창 유치부 장려상 이로운. 아이 뭐 또 나와야 되나 이런 적인데. 상장 독창 부분 장려상 유치부 포커스계 이로운. 자, 상품권까지 주겠습니다. 저쪽으로. 저기로 봐요. 자, 들어가세요. 외할머니하고 뭘 먹었어? 독창 유년부 장려상 이하율. 자, 상장 독창 부분 장려상 유년부 포커스교회 성명 이하율.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유년부 1등 함지원 앞으로 나와서. 이 옷 입고 갔으면 특상 받을 뻔했는데. 상장 독창 부분 1등 유년부 포커스교회 성명 함지원.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수고했어. 장려상 초등부 이하랑. 네, 상장 독창 부분 초등부 장려상 포커스교회 성명 이하랑.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찬양 율동 경연 대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찬양 율동 대회를 통해서 살린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실은. 네. 이 찬양 율동 대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회가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렇게 찬양 율동대회 목을 매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 찬양 율동대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아이들이 이렇게 또 등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하은이하고는 다 참석을 못했지만은 다음번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숫자가 안 돼서 못 나간 합창도 나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힘을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낳아서 이렇게 키울 수 없다면은 낳아진 아이들 전도해 가지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3, 40대를 전도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다 우리 또 어린이교회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더 VIP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면은 어쨌든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소문을 내면 되잖아요. 모든 교육이 다 가능한 곳이 우리 포커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칼럼을 읽어 보시면은 우리가 VIP 매달 우리가 세례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실은 목장 수만큼 VIP가 세례받고 하면은 가정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이 5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원래 5명 세례를 받아야 그나마 10%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칼럼도 읽어보시고 또 목장에서 자기 속마음도 나누고 또 VIP가 들어와야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22절부터 오늘 읽을까요? 22절에서 29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무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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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이번 주차 말씀, 정말로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이거는 평생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2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그 상황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자라야 하는데 때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였을 때
목회자로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너희들이 장성하여서 고기를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죽이나 먹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비췄는데,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 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또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아픈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 시간에 거의 한 80%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의 기도 시간에 길이를 맞추는 것은, 길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능력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들도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정작 필요로 할 때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계속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 홀로 남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산 아래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왜 이들이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세상에서 주는 쉼과는 차원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와서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안식을 선물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 증상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동일 그 병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에 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전공할 때도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좌뇌와 우뇌 중간에 연결하는 뇌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뇌관에 전기가 갑자기 그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전기가 흐르니까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제 친구의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장성에서도 우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그 친구는 삶이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그 당시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하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 아버지와 부자를 보는 눈이 어떠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간질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람을 처근하게 여기겠습니까? 또 무슨 마치 그때 당시에는 마치 큰 죄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또 비난의 눈초리로 하니까 공동체에 끼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거의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남아있는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사라진 교회와 성도,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정작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종종 저는 주로 그 패드로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고 패드로 설교를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옵니다. 어떤 때는 충전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이 잭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15%, 3%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3%가 되어 있으면 빨간불만 있지 내가 이 마인드맵을 켜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로 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터리가 다 된 이 아이패드와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능력을 잃어버린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모양은 아이패드지요.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신자고 교회입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교회로서 필요로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여기 앉아 있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 충전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남아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함께 남아 있었잖아요. 그들 자체로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니까. 정작 능력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청소년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우리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려고 해도 정작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은 그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컨닝을 하자, 담배 피우러 가자, 게임하고 공부하지 말고 다른 것 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충전할 수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방전된 배터리로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을, 능력을 충전받는 그런 시간인 줄 알고 깨어서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힘을 얻어야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문제 상황이 되는 그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는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곳에 부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내 삶에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나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과 항상 우리가 이 링크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 삶에 거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것은, 연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잖아요. 또 시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문제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고 문제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름을 또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시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9명이나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면 그것 자체로도 내게는 이미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귀신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진단한 건 뭐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간질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도적으로 비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귀신이죠. 귀신은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 애송이들이죠. 근데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래서 종종 이 귀신 논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이 한 것이라고 해서 감기 걸려도 이 감기 귀신은 떠나가라고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귀신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병자들, 신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외워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 같으면은 우리가 그 귀신에게 굳이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육을 위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름을 묻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 뭐냐? 군대 귀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종종 이 귀신을 축사할 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귀신하고 말 섞을 필요가 없는 게, 이 귀신은 악한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상을 나타내게 하는 그 영을 꾸짖는 거죠. 기머거리와 벙어리 되게 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지어다. 거기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귀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쟁에 맞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기도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도 신자들에게도 귀신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영혼육이 있다면 영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은 장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근데 그렇게 완전히 장악한 것은 이 정신병하고도 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처방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이는 아버지가 말했던 것은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간질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귀신이 악한 영향을 미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이 되었던 것은 내가 현재 능력이 없으면 과거 경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 이들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들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서 이들이 가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쫓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현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왕년의 신자잖아요.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제가 옛날 조기 축구에 우리 울산에 있을 때 조기 축구에 나갔을 때 거기 배 나오고 회장이나 회장단들 형님들 보면 다 왕년에 한 가닥 한 사람들. 다 왕년에.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년에 한 가락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왕년에 다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현재는 뭐예요? 현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치고 현재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방전된 패드나 방전된 차나 가스가 다 빠진 차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줍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교제하거나 함께하는 사람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현재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뭐가 문제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나중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29절에 이런 이유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뭘 안 한 거죠? 29절하고 연결해 보면 따라오고 있나요? 기도가 없는 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능력도 안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상황인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왕궁으로 갑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병자가. 그럴 때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살릴 능력이 있나? 내가 사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답을 주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이야기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그 공간 속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도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나올 때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If you can believe를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너한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의 삶에는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왜 그런 믿음을 쓸 수가 없었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가 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됐느냐 물어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예수님께서는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뭘 했다고 말합니까?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이는 뒷전이에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함께 뭘 토론했을까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토론이나 논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덤벼들지를 않는다니까요.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30분, 한 3, 40분 어릴 때 반세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집사람도 뭐 실성한 사람 같고 저도 이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집을 나갔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세상적인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고 신자의 모습인데 신자들은 오늘 남아있는 제자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도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였던 것은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간절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뭘 믿는지 자기 자신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게 부족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난 과거의 경험은 있지만은 그 경험을 현재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힘을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학원차 이렇게 시동 걸 때 배터리가 좀 약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딸깍딸깍 소리 납니다. 드르륵 끼리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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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데 뭐가 안 될까요? 툭 하고 이렇게 이 시동 걸 때 탁 하고 이렇게 걸리는 저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 없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탁 하고 이 부스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은 끼릭끼릭 하고 불은 깜빡깜빡 왔다가 돌릴 때마다 끼릭끼릭 합니다. 근데 정작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능력 없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외형은 갖추어져 있는데 외형은 차지요. 외형은 신자예요. 외형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온갖 것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운영이 되는데 정작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런 무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금식은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6장에서 경험을 하였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지금까지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던 것이죠. 많은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험으로 해왔던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의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역, 준비 없는 기도는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저것 의지할 것 많으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종종 보여주는데 믿음을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원이 일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원이 잘생겼네. 거기 있어. 뒤를 돌아봐. 자, 내가 받칠 테니까 뒤로 넘어져 보세요. 넘어져라는 거. 자, 여기까지. 얘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믿음 없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자, 넘어져 보세요. 자, 여기 오다가 몸이 여기까지는 왔죠. 거기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잡아줘야 될 때인데 내가 안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발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뒤로 기대는 거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몸 좋다. 신흥기 선수가 따로 없는데 금메달 갑니다. 믿음을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내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뢰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90%만 맡기고 자녀 교육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맡기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또 이 비즈니스만큼은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안 맡깁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인이에요. 올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까? 믿을 구석이 많았던 거죠. 보니까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가나안 들어가니까 정신이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돼 있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하니까 자기가 의지할 건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를 온전히 올인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9명이 남아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쟁만 하는 거예요. 논쟁.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 이 신뢰의 정도가 우리의 기도를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기도가 짧아지고 형식적이 되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끊어진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폭포수에 나오고, 목자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는, 2번도 작지만 최소한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폭포수에 나와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원인이,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지난 경험은 있었지만은 그 경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죠. 나가기 전에, 전도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여기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로 좋은 성적을 낸 아들은 끝까지 선생님 말에 순종해서 시킨 대로 한 애들은 1등상 받습니다. 이윤서가 대표적인 아이 아닙니까? 전국 1등입니다. 그런 아이가 여기 있어요. 전국 1등. 네. 근데 비슷한 수준에 출발해도 선생님 말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도달하지가 못해요. 왜? 자기 실력, 자기를 의지하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제는 뭘까요? 계속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적,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갔을 때 이건 충전받아야 될 때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할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짓는데 총독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가관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혀만 닦아놓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모른 척하고 자기 집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야, 성전 하나님의 그 집, 그 힘으로 짓는 거 아니야. 권력으로 짓는 거 아니야. 집 짓는 건데,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건데 뭘로 짓는다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짓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힘으로도 권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능력으로 충전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충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어디서 생기나요?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죠. 다 전문용어로 앵꼬 아닙니까? 앵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충전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 하나님 능력도 그 이빠이하고 그 뭐가 차이가 있었는데 다음에 제가 기억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 만땅, 우리가 만땅 하잖아요, 그죠? 그 만땅하고 이빠이하고 그게 차이. 요 꽃부 이 컵에 채우는 거하고 이 드럼통에 채우는 거하고 그게 이 용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알아와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불이 커진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량 운행을 할 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차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시간을 맞추지 않고 하는 특별한 이멀전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차량에 빨간불이 들어온 그 이멀전시, 이 충전해야 될 때 충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에 그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걸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걸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 힘을 충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지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의 힘도 권력도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말이 통하고, 여러분 말을 신뢰해주는 그것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가운데서도 통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였고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의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진단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키우고 기도를 회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 있는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